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목요일의 한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정결한 하루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그제 계속 보았던 민수기 18장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19장은 민수기 1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범죄와 또 죄악에 대한 불평, 또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18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그 임무를 담당할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또 그들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은 바로 그 사람들, 아론과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관련돼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 또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예식은 아론에 의해서 또한 그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집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례의 방식들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진 밖에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일에 불임을 당한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 암송아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속죄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붉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어린 새끼 송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 큰 암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린 그런 암 송아지를 뜻합니다. 이 모든 예식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해서 집례가 됩니다. 그는 암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려서 회막을 정결케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회막을 정결케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회막에 뿌림으로 회막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붉은 피와 나머지 암송아지의 모든 것들은 우슬초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 털실과 함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붉은 피와 함께 불에 태워지는 백향목이나 우슬초 또한 홍색 털실 모두는 오늘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전통에서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슬초는 전통적으로 정결을 위해 사용되던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록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되는 색깔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은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이지요. 근데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개역개정으로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요. 이 말씀처럼 부정하게 된 어떤 장소 또 어떤 사람들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홍색 털실, 이런 식으로 붉은 색의 표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선 바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의 재, 또 다른 것들과 함께 태워진 그 재를 갖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이들과 또 어떤 장소나 일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거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바로 엘르아살과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아론이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전해주는 정결의 예식은 분명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유효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 유한함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효력이 있지만 그 한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매년 겨울을 앞두고 매년 새롭게 독감 주사를 접종하듯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그런 정결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고 그분이 대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막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속죄의 완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제사들은 해마다 또는 내가 정결한 규정을 어겼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드려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장막에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정결의 예식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이고 또 무엇이 진리일까요? 만약 일시적이라면 참될 수 없고 또한 반복적이라면 진리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것은 영원해야 하고 또한
유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그 모든 것,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예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또한 유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죄 용서는 유일했고 또한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속죄함,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 어떤 한 교회나 어떤 한 목회자, 이런 것이 결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아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예식이 아닌 영원한 대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연 많고 사건 많은, 그리고 죄도 많고 부정하기도 한 이 세상을 정결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누가 정결할 수 있고 누가 매일 365일 그 하루하루를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대단한 믿음의 선인들도 그렇게 정결하게 매일을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정결한 하루를 소망하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정결한 하루를 소망하고 정결한 나의 인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그 대속을 날마다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에 오늘도 이 하루에 앞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피 흘림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정결한 하루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꽉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 이 모두를 늘 언제나 보완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이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